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6절부터 23절까지 사이를 설교할 터인데요. 6절부터 15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호산강 곁에 있는 할랄라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들에 두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이제 그 후에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지금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간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던 유대 민족은 바빌론에서 7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돌아왔죠. 그런데 이 10지파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리아로 잡혀갔던 이 10지파는 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이름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8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규례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의 왕들의 규례를 따른 것이라고. 이방인들의 규례와 그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를 따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를 따른 거예요.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히 행했으며 또 그들이 파수꾼들이 망대로부터 방벽 친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에 신당들을 세웠더라. 완전 배교지요. 이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아세라를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를 경록히 하였더라. 가나안 7족속들이 했던 그런 모든 나쁜 짓들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선자들과 모든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들이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35도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시원한 장소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휘저어 주시었어.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잘 들으셨으니 잘 그들을 주관하시고 생애들을 인도하시며 또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 써주시기 원합니다. 더운 한 주일이었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량하며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러한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도에 경청하시며 복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다시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걸 또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도 형제자매들도 잘 인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많은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건국된 지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40년씩 치리를 했죠. 각각 40년씩 치리를 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이제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바빌론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땅을 전체를 비옥한 초생달 같은 그 땅 전체를 갖다가 이제 치리한 것이 그 40년 기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받을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그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치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옛날 에돔 동산처럼 기후도 다 변화되고 이제 야수들도 야성이 없어지고 정말로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배교하고 죽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치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 유다는 남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 해가지고 나눠진 것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왕국은 치리하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치리를 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찢어버리신 것이. 이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지금 우리는 70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치도 없다고요.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요. 700만 분의 우리 한민족이 죽었고 94년부터 98년까지 이북은 김정일이 치리하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이. 그 여기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시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쓴 시집이 나한테 있어요. 내일 또 배급을 준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주고 내일 또 기다린다 해도 안 주고 한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 친족이 죽었으니까요. 그 친족은 먹지 못하고 다른 밑에 동네 사람하고 바꿔서 먹는 거 시체를요. 그런 사람들을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퍼주고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요. 간첩들을 전부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 풀어준 간첩들이요. 구제된 사람만 해서 4,500명이. 그 4,500명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준 거예요. 1조 원이 넘어요.
노통에 했던 바다 이야기 이런 데서 수조, 수십조 원 그것을 파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DJ가 미국으로 보냈다는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이죠. 그 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사람들을요. 나 밤에 있는 중앙정보비 잡아가지고, 나보고 이북 갔다 왔다고, 무슨 다 진술 쓰고 도장 찍으라는데. 내가 찍으라면 아니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무인 찍으라고 찍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다시 한 것이. 지금 이건 지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요, 존경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왕국을 이어받은 여로보암이 즉시 취했던 행동들이죠. 거기 잠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거기 열왕기상 12장 좀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푸니엘을 건축하니라 했어.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대로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며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목사들을 가장 낮은 자, 이런 자들을 목사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의 8째 해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서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신당의 제사장들의 베델을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렇죠? 여로보암 백성이 주의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려 하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두고서 경비하게 했던 것이에요. 28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너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그랬던 것이에요. 또 여로보암은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개인, 왕들, 선지자들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민족, 국가는 망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거기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했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까지 왔을 때였죠.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오셨다고 날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들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안 했지 않았어요.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버리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죠. 우리를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삼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두 번째로 쫓겨나 세계 도처를 유랑했고 무려 1950년간이나 떠돌아다녔다 했죠. 이스라엘의 인구는 1945년에 1100만 명으로 줄였다가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인구가 1420만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이전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3.0이에요. 한 여자가 3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것이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려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우선순위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내세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두 번째 국가예요. 국가를 잃으면 백성은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군 미필자는 절대로 고위층에 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셋째가 자기 가정이에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과학으로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이상을 갈 수 있다고 우주 여행에 기대를 걸게 만들었어요. 어디를 가도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산의 바위밑이라든지 은밀한 곳이라든지 큰 나무 밑이라든지 섬들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여기 가면 돼지머리들이 있고 심지어는 등산하는데 높은 산 위에도 전부 돼지머리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거의 차려놓고요. 우리가 올라가냐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 있죠. 심지어 남극 기지까지 가서도 돼지머리에서 절하고 있는 것이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인간들이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요. 나온 변칙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없는 인간들의 종교 행위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성경을 최전 권위로 믿어야 된다.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된다 했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갔는 것인가? 주께서 주위에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 15절에서 18절이죠. 주위에 이방인과 찾지 말라 했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했죠. 거기에 15절에서도요. 17장 15절에서도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신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자백한 후에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의 빈 마음에 악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이 줄지어 따라오게 돼 있다 했죠. 인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요, 헛것에다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했죠.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담배, 술, TV, 게임, 만화, 영화, 거짓말, 자기 합리화, 남을 속이는 습관, 음란한 행위들.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코를 꿰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들은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나요. 다른 나쁜 일에 대해서요. 거기에 합류하고 안 하고 하면서 엄청난 차이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 봐요. 퇴역을 하면 모두 거의 다 한 잔씩 하는 것이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백한 후에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럼 현대 교회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돈 주고 사는 재직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이. 그걸 꼬드긴 사람들이 그것이 목사예요.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요, 악인을 기른 파멸로 이어진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그는 파멸로 가는 것이에요. 나 잘 안 보겠지. 누가 아나, 이것을요. 예. 때늦은 후에 그것은 그들을 자기의 불찰로 상실했던 것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비통한 후회를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남은 생애 동안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생은 연습 아니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 아니라고 하죠. 체험이라고 하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게서 다 배우는 거 아니라고 하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몸이나 단련해가지고 운동선수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다니느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운동선수 하라는 것이. 영적 조명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못하겠거든 나한테 와서 상담해요. 내가 골프 치면요, 우주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조던처럼 농구하면 조던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10만 번 샷을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번. 내 친구 하나 더요. 밤에 아파트에서 사는데 잠자면, 다른 사람이 다 잠자면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깔아놓고, 하루 저녁에 1000번씩 쳤다는 거죠. 잘 치는 거죠. 농구 슛도요, 하루에 500번 이상 연습 혼자 하고 있죠. 동료들하고 하기 전에. 차라리 그러려면요, 음소리 같은 교회 다니는요, 차라리 운동하라, 이거. 달리기를 하든지. 그것도 싫으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50%는 따라갈 거 있죠. 그러면 마귀가 접근할 수도 없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성령으로부터 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심하다고 TV에 리모컨 가지고 놀게 되면요, 영적 노숙자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배웠던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그들 중에 홍해를 건넌 이적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2명 중에 가나안에 다녀와가지고 그 족속들, 거인들이 많았거든요. 아낙 사람들이요.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탐꾼은 칼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아시리아 고상강변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흡사했다. 포로되어 갔던 사람하고 흡사했어요. 그들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들 후예들이 간 거라고 하죠. 사람의 품성은요, 단기간 내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변형되기 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야 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봐요. 담배가 나쁘다는 거 아는데 담배 하나를 못 끊겠잖아요. 사람의 품성은요, 단기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담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거 봐요. 나는 예수님 믿고서요, 22년간 피웠던 담배 하루 만에 끊은 것이.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신 것이에요. 내 동료들은 나보고 악질이라고 그랬다. 악질이든지 선질이든지 간에 나는 담배를 끊은 것이에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내 생애에서죠. 그렇죠? 나는 폐도 나쁘고 그랬는데요. 천식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죽었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지.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배울 수 있어요. 돈으로는 못 배워요. 의심을 버리라 했어요. 의심은 참된 모든과 능력을 약화시키는 마귀가 쓰는 약물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요, 의심을 하는 것이요. 의심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동행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나,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의 배교는 즉시 시작된 것이에요. 지도자가 죽으니까요, 그대로 가버린 것이, 맛이 가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재판관계죠. 재판관계는요, 진짜 지도자가 없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었고, 그렇게 여호수아까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없는 거예요. 저기 선장에는 왕들만 있었고, 그래서 재판관계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시험은요, 배교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볼 사람이 없는 것이요, 모델이 없어요.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된 거라고 하죠. 배교로 이어졌다 했지. 그 배교는 뭘로 하니까, 배교는 다시 종사로 이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사람들한테 다시 종살이가 된 거예요. 수치스럽죠? 309년 동안 그렇게 산 거죠. 재판관계는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위대한 과학적인 법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법칙이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신뢰할 거 없어요. 아마 젊은 남자들, 여자들, 청년들, 처녀들은 자기 배우자 선정하기 위해서, 또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떤 사람이 좋은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지만, 인간은 쇠락의 법칙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건 쓰레기예요.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을 달아볼 수 있는 영적 저울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판단은 다 틀린 것이라고죠.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쇠락의 법칙이 뭐예요? 재판관계 그 시대를 통해 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죠. 처음에 아담에게 가족이 생겼죠. 카인과 아벨이 생겼다 했죠. 또 형제가 종교 때문에 싸운 거예요. 형이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은 형이 잘 믿는 아우를 몽둥이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는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죠. 그러나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러나 돈을 갖다 퍼주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뿐이었던 언어가 수도 없이 파생된 것이에요. 외국어 배우려면 힘들지요? 그 다음에는 긴 수명이 지어지자 외계에서 도움이 주어지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수관을 하게 된 것이죠. 짐승하고. 그래서 인간 말살을 가져온 것이요. 이 종말의 시대가 동성 혼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몰랐지만, 언론도 그런 책임이 없고 방송도 그런 책임이 없지만 긴가민가하고 긴가민가해서 안 나타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것이 쭉 내려와 지금 이제 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셔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지게 하는 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엄청 많다 이죠. 언젠가 내가 이야기할 것이에요. 영적 조명을
받게 하려고 율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인간은 우상 숭배를 했고 스스로를 높인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각인데 로봇이 신으로 될 것이에요. 로봇에다 경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또 로봇하고 결혼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보장 못하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구약으로 지도를 받게 되자 인간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인간은 구세주로 왔는데 구세주를 죽여버린 거라고 했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 이상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지만요. 그 결과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수들이 이상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했죠. 사탄이 육신을 입고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억이라는 사람들을 죽이는 대환란을 곧 맞게 된다고 했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여기서부터 안산 밑에까지 흐르는 것이죠. 대전 중간까지요. 말고삐 차도로까지. 이것이 모두 다 배교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데에 대한 죄이죠. 동구권이 왜 저렇게 영적으로 피폐되어 버리는 것인가? 안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고 하죠. 내가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니까요. 전부 옛날에 좋은 교회들이요. 왕들이나 왕들 가족들의 그 시체가 그 교회 밑에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스타프 메세가 들어놓여 있고, 여기는 그의 마누라가 들어놓여 있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요. 전부 그 우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거리에나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저울에다 한번 달아봐요. 뭐 가치가 있는 것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사로잡혀가는 것인가. 배교는 종창처럼 번지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 19절 보십시오. 설명하기에서 그 성경 읽으면 여러분 잘 알아요. 유다도 주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대로만 행하였더라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으시니 사람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주를 따르는 데서 몰아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더라 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그 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중호하고 경멸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런 자세만으로서는 그들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무슨 성취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던 열정을 흉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는 표현은 너무 적절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간음은 1차적으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찾는가 하죠. 하나님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그걸 찾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과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 그래서 그를 매우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비뚤어진 세대라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7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속을 이루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죠. 신약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한번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구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가장 잘 못한 일은 성경으로 정죄되지 않는 무속신앙을요, 소위 교회라는 곳으로 가져와가지고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소위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버리면 그런 줄 알았다. 방언을 하면은 성령 충만의 그런 표시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무속신앙을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실행한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특히나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적인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경이 아닌가 성경으로 비춰봐야죠. 성경에도 투영해봐야죠. 뭘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 그다음에 교회 건물 크기,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당신들은 전도지를 안 나눠주고 휴지를 나눠주고 있냐고. 모르는 거예요. 전도지? 전도지 어디죠? 전도지. 돈 주고 목사를 산 사람들이라든지, 돈 주고 장로나 재직을 산 사람들, 집사를 산 사람들은 쇼를 하면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교단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리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단 총회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죠. 길가에서 전도지를 건네면요, 그 사람 인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교회에 와서 돈 내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종이 되라네요.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종이 되는 거 있죠. 노예 문서 정도로 알기 때문에 거부해버린 것이요. 성경에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하게 되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배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기 교회로 오라고 설치지 말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혼을 주님께로 더 이기화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라 그런다. 이제. 여기 열왕기 17장 거기 15절에 보면요, 또 그들의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그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화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어서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록게 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을 따랐던 것이에요. 16절에 있는 대로 두 송아지를 추조하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에요. 모든 군상들이요, 하늘의 별자리들이죠. 몰록을 섬겨서 아들, 딸들을 불을 통과하게 했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팔아 우상에게 몸을 맡겼던 것이. 신약은 거듭나는 것을 기점으로 한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그랬더니 18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돼 있다 했죠.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들을 아시리아로 10지파를 떼어보내셨고 그보다 150년 후에 유다도 배교하자 그들을 바빌론으로 보내시면서 70년간 그렇게 종살이를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릅니까? 이러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이루시고 구출하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으셔서 버려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10지파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유다도 1950년 동안이나 세계 도처에서 유랑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잡혀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가시설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얼마만큼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존속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활동하고 믿고 활동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 지상 생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 자세를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